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합니다.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가 하면 병이 드는 걸 두려워하고, 세상에 난리가 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도 두려워하고,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렵고, 행복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참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하는 건 우리는 그래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도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사람이 막연히 두렵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거, 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혹은 점점 더 외로워져가는 나의 삶에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와 함께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야. 하나님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지금 한참 7인, 7나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7인 7나팔 재앙을 보는데 이게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본 재앙들입니다. 어딘가 봤더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구출해내실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건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그 구약의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는 벌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10가지 재앙을 끌어와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7나팔, 7재앙, 7인, 7대적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 모든 주권이 5장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손에 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아서 그 인을 떼시는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주님의 컨트롤하에 있고 그러므로 지금 천상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심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담대한 마음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항상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딱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회복. 하나님은 항상 심판이 있는 가운데 심판 속에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고 심판 속에서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두려움에서 일평생 못 벗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를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해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 과정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아무리 잘 자라도 자기를 모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감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게 끝난 거죠. 그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까? 희망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에 엎질러진 물이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I have redeemed you. 구속한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나의 마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다 페이 오프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건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사야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기부터 멸망한 후까지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유다도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죽을 사람 다 죽고 포로로 다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43장이 들려온 거예요. 다 끝났어요. 내가 살던 땅 다 버려지고 이제는 아무도 찾는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으로 변하고, 나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 평생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모순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까딱까딱할 힘이 있으면요, 방법을 찾습니다. 손톱만한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럴 끝까지 부여잡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게임 아웃. 없어요. 다 끝났고 다 잡혀갔습니다. 희망이 지나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빗대어서 우리가 본다면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유에서 유를 봅니다.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는 걸 판단하죠. 우리는 아직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손톱만한 가능성에다가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사람이 막 물건을 부순다든지 사람 다리를 물어뜯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속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 나 앞에서 그냥 죽을 수 있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나는 큰일 나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망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안 되면 안 돼, 망하면 망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혀깨 물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되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훈련이 뭐냐면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느냐? 내가 너를 리딤했기 때문에,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서 너를 샀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너를 건져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서 누구도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본문은 좀 안 보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이걸 정말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읽는다면 부담돼서 예수 못 믿어요. 나는 사실은 남편은 포기가 되는데 자식은 포기가 안 되거든요. 자식이 전부 다예요. 사실은 저거 하나 때문에 내가 버티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자식보다, 네 아들보다, 네 딸보다 나 사랑하니? 더 사랑 안 하면 너 가짜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그런데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10장을 그런 뉘앙스로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자식보다도, 너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게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수준이 인간을 사모하고 연모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주님께 더해, 그러면 주님도 그 수준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막 머리 풀어 헤치고 아무 데서나 옷 다 벗고 뛰어다니는 여자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정신 들게 하고 인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평생을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경기도인 것 같아요. 복정검문소라는 곳이 있는데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의경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의경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어느 날 어떤 여고생을 어떤 남자가 막 겁탈을 하려는 걸 이 의경이 가서 때려 눕혔습니다. 원래 무술을 잘하는 친구는. 정말 고맙죠. 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 여고생이 이 남자만 찾아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싸우고 보면서 또 편지까지 보내고 오빠야 그러면서 영화도 보러 가고 하여튼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연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외로운 군바리들의 가슴에 얼마나 불을 질러놓는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없어요. 막 웁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말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인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로 치웠어요? 예수님 시체라도 나한테 좀 주시면 내가 잘 싸서 집에 가져갈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게 아니라 연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는데 이 여자는 끝까지 그 죽음을 다 지켜내요. 연모하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의 시체만이라도 달라고 우는 그 마리아, 참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때에 주님이 드디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때마다 시마다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불러주세요. 제가 귀가 닳도록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그 내적 치유를 하시는 어떤 전사님이 저를 치유하시겠다고 제 아픔을 건드렸어요. 한참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그 상처가 막 올라오는데 견딜 수 없어 뛰쳐나갔습니다. 간 데가 채플실입니다. 예배실에 갔는데 밤 12시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면서 기도도 아닌 것이, 서러운 한을 푸는 것도 아닌 것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슴에 그 강력한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승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못나고 성질머리 있고 연약한 너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강하게 들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3시간을 울었습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아마 그날 밤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도 다르고,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봐도 다르고, 사는 방식을 봐도 다르게 삽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완벽하게 삽니까? 그러면 아니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종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마리아에게도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서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옷을 잡으려고 하는데, Do not hold on to me. 나를 잡지 마라. For I have not yet returned to the Father. 난 아직 아버지에게 오르지 않았다.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슬피 울고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셨느냐? 이제 더 이상은 연민의 정으로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향한 부활신앙으로 나는 바뀌어야 된다. 슬프면 울고 힘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런 삶이 연민의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부활신앙자로 만들어져야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나 내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단지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 예수님을 사모해서 보고 싶고 그립고, 아이고 주님 만나고 싶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인간을 향한 연민을 가지는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빠가 실직을 했어요. 갑자기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럴 때 이 인간아 좀 더 참지, 뭘 그렇게 성질 내다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라는 게 아니라, 막 안타까우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고 온 가족이 슬픈 모드로 바뀌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성경 읽자, 예배 드리자. 그리고 성경 읽고 가족들이 전부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슬픔에만 잠겨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주여 내 삶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믿음, 이것이 내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내가 잘못했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꾸지람 하실 거면 하십시오. 고칠 거면 고치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그대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이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즐거운 길이 아니라 때로는 외로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단독자로 선다. 홀로서는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외로움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보겠다는 그 고독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아계셔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나를 붙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조폭들도요, 문신할 때 착하게 살자, 일심, 그런 겁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자. 떡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도 끝까지 버티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옛날에 제가 아파트 살 때요, 토요일날 밤 10시만 되면 히스패닉이 10명이 그 집에 살았는데 밤 10시에 드럼 연습을 해요. 1시간 반을. 그걸 버티고 있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정작 더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는 나의 도움 없이 나보다도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뭘 도움도 필요 없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다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저는 그런 헌신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불쌍한 거로 딱 찍히니까, 근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사람 불쌍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아프리카 한 번씩 가서 인증샷 한번 하고 눈물 한번 흘리면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슴도 천사 같아.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경험한 뒤에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소말리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더라. 어느 선교단체 표어가요,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고, and to make him known, 그를 알도록 만들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 읽고 이 사람은 뱅크랍시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도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의 값을 치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돼서 아프리카도 가고 소말리아도 가고 그런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건 오히려 가장 부자 동네로 갈 수도 있다. 왜? 모든 사람이 목마르거든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자만, 가난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저 지식이 없는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들어야 돼요. 그 주님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외롭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한 생명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고 누구든지 신앙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이름입니다. 남 속이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마음껏 살고, 근데 그때도 내가 너를 만들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해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제 인간 백승찬이 아니라 백승찬 목사로 바뀌었을 때의 이름이에요. 주님을 몰랐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세임을 얻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시간에도 난 너의 하나님이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 3절을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유다 백성은 뭐 전쟁으로 다 죽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해결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영원히 가지 않죠. 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싸움에서 그 이하 부속 국가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과 구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속량하여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윌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만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낙심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건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내 비즈니스도, 나 자신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부족합니다. 주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키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일평생 나를 덮어서 감격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